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여기까지만 해놨네요. 오늘은 그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종교인들도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는 5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5장육부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를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게 몸이에요, 몸. 몸이 있고, 이렇게 혼이 있고, 이렇게 영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밖에 또 몸이라고도 하고, 혼이 있고, 영이 또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3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영과 이렇게 두 적으니까 조금 헷갈리는데요. 영과 혼은 이제 따로 있지만은 몸과 혼은 또 이제 같이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과 혼을 또 영혼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육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삼분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과 육을 이제 2개로 나누면 이분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만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마입니다. 뒤에 이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소마라고 나오는데 이게 소마라고도 하고 또 사륵스라고도 그래요. 몸은 또 소마인데 또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또 사륵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이라고 나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푸뉴마, 루아가 알죠. 푸뉴마, 바람, 이런 거, 영, 성령,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애들 한번 주십시오. 말씀 보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은 자로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판명이 돼요. 그러다가, 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존재로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물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가 영으로 살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성경적인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영이죠. 네.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몸입니까? 죽은 몸이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었던 자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여기서 3분설이라고 말하는 뭐 2분설을 말하는 그 영이라는 게 있는 존재였습니까? 없는 존재였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영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영이 있다 없다? 영이 있기 없기? 없기라는 겁니다. 영이 없다는 겁니다. 영이 없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럴 때, 그걸 알 때, 이 어떤 뭐 3분설이니 2분설이니 우리와 전혀, 사실 이거는 뭐 신학자들이 이제 뭐 조금 뭐 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어인데 그런 말도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경에 없는 말을 우리가 성경처럼 쓰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려고 할 건데 그냥 3분설하면 우리 인간은 그냥 영, 혼, 육이 어떤 완성된 존재로 있는 존재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영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혼, 푸시케, 뭐 네페시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가 그 소마라고 하는 우리 몸, 그 안으로 이렇게 쑥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뭐를요? 숨을요, 숨을. 그냥 살아있는, 그냥 호흡이 있는, 기식이 있는 존재로 우리 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 호돌이도 살아있고, 밖에 있는 고양이도 살아있고, 예? 뭐, 루키와 루미도 살아있고, 나나요? 나나도 살아있고, 레나, 죄송합니다. 레나. 예. 그 이름 뭐예요? 껌댕이도 살아있고, 맞아요. 다 숨이 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소마에 푸시케가 있다는 게, 네페시가, 그러니까 푸시케는 헬라어고, 네페시는 히브리어입니다. 나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숨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은 억지로 이제 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냥 호흡이 있는 존재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이 있다 없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아있다 없다라는 개념으로 진정한 살아있음과 진정한 죽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영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영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죽어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의 숨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곧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뭔가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냐. 뭐 진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도망도 가고 물고기도 잡고 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이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 반을 적었다가 그냥 이런 부분을 너무 설명하지 말고 다음에 한번 설명하자 해가지고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이라든지 혼이라든지 몸이라고 하는 그 육은 구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단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이 이분설인데, 이분설은 이원론으로 꼭 끼워 맞추잖아요. 육적인 것, 욕적인 것, 그 다음에 성적인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의 소욕은 어떤 거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5가지 욕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몸이 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혼이 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각, 지식, 지정의가 혼을 한다라고 하고, 영은 뭐다?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하는 행위는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 몸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생각들, 그것도 영이 아니라 혼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체계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모르는 거죠. 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이 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장악되는 겁니다. 장악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쉰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주의겠습니까? 이게 다분히 헬라 철학적인 플라톤주의적인 생각이고, 영지주의자에는 그노시스파 있지 않습니까?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행하는 생각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동양의 혼백 사상입니다. 동양의 혼백 사상이 뭡니까? 예? 사람이 이제 어떤 죽으면은 혼령이 쑥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혼령이 쑥 빠져나가면 그 혼령이 바로 혼이고 영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혼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혼이? 그러면 하여튼 이건요, 모든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영혼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마음이니, 영혼이 마음에 있다느니, 아니면 영혼이 뇌에 있다느니, 아니면 영혼이 기억에 있다느니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혼이 뇌에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어떤 결정하는 것은 다 뇌에서 하잖아요. 그럼 영혼이 뇌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그냥 동양의 혼백 사상이에요. 혼백 사상. 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이 세상에 진짜 팽배해요. 비근한 예로 중국에서 왜 폭죽을 터뜨립니까? 왜 폭죽을 빵빵 터뜨려요? 귀신이 도망가라고. 귀신이 오면 접근 못하게 빵빵 터뜨리잖아요. 개업식 할 때도 빵빵 터뜨리고 귀신 오지 말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무슨 폭죽 소리에 놀라서 도망갑니까? 귀신이 좀 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별로 조금밖에 안 놀라는 그 폭죽에 귀신이 놀래가지고 접근도 못한다? 굉장히 우스운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군인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면 하늘에다 총을 막 쏘잖아요. 그게 군인들이 좀 억울하게 죽잖아요. 그 귀신들이 영혼이 되어서 막 자기 속에 내려올까봐 총을 쏴서 쫓는 거예요. 그 행위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인디안들의 풍습이에요. 인디안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화살을 쏩니다. 예.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상들이 우리 속에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귀신론으로 유명한 우리 김기동 목사 알지 않습니까? 뭐 목사라기보다는 김기동 씨, 베레아 학파죠. 그 김기동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120년을 채우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혼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되어서 그 귀신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하죠. 그래서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머리가 아파도 머리 아픈 귀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이건 사실은 조금 위험한 말이지만, 사실 김기동 씨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비타민C 많이 먹어라. 그럼 120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비타민C 저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막 4000cc 이렇게 4알 5알 이렇게 먹고는 있는데, 아니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120살까지 살아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귀신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영이라든지 혼에 대한 생각들을 정말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성경은 사람의 몸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이제 개혁 성경,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혼도 푸념하고 영도 푸념하고 막 이렇게 막 써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영, 그 다음에 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루아흐입니다. 하흐예요. 그러니까 루아흐예요. 흐는 그냥 흘리는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은 이제 네페시라고 해가지고, 네페시라고, 이게 애 발음이에요.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페시, 푸시케, 이런 게 네페시, 이런 게. 그 다음 몸은 이제 소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륵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설명하고, 이제 보통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건 헬라어죠. 갑자기 히브리어 쓰다가. 이게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라고 하는데, 정의인데, 요게 다 몸이에요, 몸.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루아흐 하면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페시는 어떤 호흡, 기식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사르는 이런 그냥 우리 박살 나는 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예요. 푸뉴마. 우리가 푸뉴마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푸시케. 유예요. 네.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소마예요. 소마. 네. 소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단어, 로아의 푸뉴마, 네페시 푸시케, 바사르 소마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지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8장 10절의 내용도 그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보통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도의 영을 가리킬 때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푸뉴마로 얘기하는데 성도들의 영을 말할 때도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영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푸뉴마가 들어오고 푸뉴마가 함께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살리는 영은 우리가 영혼을 가진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살린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여기 있어요. 뭐 살아났다고 합니다. 살아난 영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두 가지 영이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앞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혼과 어떤 그런 개념은 삭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 속에 살아 그리스도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화되어진다는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그냥 호흡만 있는 기식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승 없는 짐승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사실상 호흡만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영이 없습니다. 요거는 사실 조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그럼 혼만 있다는 것은 호흡만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러면 호흡이 끝이신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뒤에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영으로 앞에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뒤에 난 것은 영적으로 살아난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 둘 다 푸념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을 살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믿음의 영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죽어있는 나를 진짜 살리는 푸뉴마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혼육 이렇게 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영의 예배, 혼의 예배, 육의 예배, 뭐 육적인 예배를 뭐 버리라는데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참 말을 참 잘 만들어내. 하나님은 99%의 헌신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100%의 헌신된 자를 찾으십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말 참 잘해. 1%도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으시지 않는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고 하는데, 1%만 하나님께 나와도 살아있는 자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보겠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된 아담의 모습이 원시 복음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에요. 루하흐가 들어가기 전에 아담은 네펫이었습니다. 그게 혼이라는 단어거든요.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영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은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좁은 길은 자꾸 협착하여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 길은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잖아요, 우리가. 둘이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업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로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영으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하죠.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아담 생령이라는 것은 푸시케 네페시예요. 바로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혼. 그러니까 그는 혼으로 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루아흐. 예.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흡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살리는 아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로 살려준다는 것이죠. 이게 생명과 살아있는 영의 차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번역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냥 호흡이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제가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 모습이 몸인 것입니다. 몸이에요. 몸. 그리고 그걸 살아 움직이게 하셨죠. 이것이 혼인 것입니다. 이게 네펫이라는 것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짐승을 자꾸 비교해서 그러는데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냥 호흡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레나나 영이 없는 사람이나 그냥 호흡만 있는 존재들이에요. 호흡만 있는 존재. 조금 듣기 거북하겠지만 살아있는 존재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더 나은 짐승들이죠. 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잉여 재산을 채우기 위해서 바둥바둥 채우지 않습니까? 동물들 중 잉여 재산을 그렇게 채우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동물들은 절대 그냥 그렇게 안 모아놓아요. 그냥 하루 먹을 거 하루 먹고 그냥 없으면은 그냥 아름답게 가는 게 동물들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런 건데 그런데 생기가 안 났기 때문에 어떤 그냥 살아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그냥 육적인 생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루아흐가 개입이 되어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생기 후 루아흐를 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부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경에 말하는 영혼육이라는 겁니다. 막 3분설, 2분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그냥 헬라 철학에서 나온 그냥 생각에서 나는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동양의 혼백 사상과도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혼이라고 사용되어진 이 내용을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을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 2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네펫이고요. 70명이라는 것도 이게 네펫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2명, 70명 다 뭡니까? 어떤 존재예요? 네? 택함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느님의 성경적 인물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 70명의 야곱의 후손들도 다 홀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이라고 얘기해요. 네펫이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좀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뭐 마음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혼용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 네펫시와 루아흐는 혼용해서 영과 혼용해서 쓰는데 자 보세요. 이 혼과 영은 하나로 보는 것이 맞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이 네펫시는요
그냥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이게 루아흐로 인도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루아흐로 인도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혼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건 땅에 묶인 삶이거든요. 땅에 묶인 삶은 영의 삶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어떤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물론 뭐 영적인 경험을 하셔도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삶이 이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향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만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이제 또 만들어내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맛을 좀 봐라. 기도의 맛이 뭡니까?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 기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참 만들어낸 건데, 나는 뭐 기도의 맛을 뭐 안다, 뭐 책 제목도 있고, 뭐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맛보지 못하면, 예? 이 영혼은 이쪽을 향하지 못해요. 호흡이라는 것은요, 늘 이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해석으로, 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다는 죽음의 곳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바다에서 끌어올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올라가면 죽는 줄 안다니까? 죽는 줄 안다니까요. 호흡이 끊어져서 이 물 밖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 하면서 바다에서만 계속 산다니까요. 몸으로서. 근데 여기서 딱 주님이 끌어올렸을 때 내가 딱 죽고 우리 안에 영이 확 들어와 우리를 확실히 살려버린다니까요. 그 경험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못하면 우리 계속 요금을 한다니까요. 요리 가려고 하다가 압박해가지고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았는데 애굽에는 모닥불에서 고기 구워 먹던 생각이 나네. 부추와 마늘 먹었던 게 생각나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이 이거 경험케 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한 200만 명이 나왔는데 물론 뭐 60만 명이 나왔게요. 20세 이상은 60만 명 중에 딸랑 2명만 들어갔어요. 60만 대 2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과 그 며느리 2명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거는 성경의 어떤 모형적인 모습인데 참 무서운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았습니까? 딸랑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그 8이라는 것은 완성된 개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8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사람은 지극히 작다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좀 이렇게 그런 거지만 그걸 뭐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참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보면 무교병을 먹는 자도 네페시예요. 무교병을 먹는 자가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것은 육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혼도 똑같은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냥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향해서. 신약으로 좀 가볼까요? 신약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신도의 수도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예. 신도의 수가 혼이라고 또 신도의 수예요. 신도의 수. 성도의 수가 혼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난 자들의 개념도 이렇게 또 쓰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안심하여 마음을 먹으며 전부 276명이었더라. 자,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라고 하죠. 이 276명이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또 그렇진 않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푸시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좀 이것도 사실은 좀 가난한 해석인데 영을 받아서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그냥 빈 그릇이에요. 텅 빈 그릇입니다. 이 푸시케만 있으면. 이 푸시케 안에 영이 내려오고 영이 담겨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곧 이거라는 것이요. 우리의 몸도 소마도 그렇고 사륵스도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몸도 하나님의 영, 푸뉴마가 없으면 그냥 소마예요. 그냥 몸입니다. 썩어질 몸. 나중에 멸망받을 몸. 하지만 그 안에 푸뉴마가 담길 때 우리의 몸은 진짜 거룩한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소마예요, 소마. 그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부활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엘리야가 한 아이를 살렸다가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면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는데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네페시, 네샤마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혼이 없으면 그냥 육인데 그 혼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요 내용을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들이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좀 성경 지식 아시는 분 아는데 사울이 나중에 전쟁을 하는데 자꾸 불안한 겁니다. 적군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합니다. 제사를 지내도 나타나지도 않고 응답을 안 해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울이. 참 사울도 웃긴 놈이죠. 하느님의 영을 받아 왕이 되었는데 또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신접한 여인을 찾는데 사무엘의 홀령을 이렇게 불러 올립니다. 근데 요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하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사무엘의 혼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 여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도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 불러내니까 너 사울인데 왜 사무엘 불러내느냐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원어로 보면 신접한 여인이 본 것은 사무엘의 어떤 영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로힘이에요. 사무엘의 이 쑥 튀어나왔는데 그걸 이 신접한 여인이 봤을 때는 그게 네페시가 아니라 엘로힘이었다니까요. 신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신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개역 개정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엘로힘 뭐예요? 엘로힘이 엘로힘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무엘의 모습으로 툭 튀어나온 것은 홀령도 아니고 뭐 그런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가리키기 위해서 올라오셨다니까요. 근데 이 무슨 봐라 무당들도 이렇게 막 끌어올리지 않느냐라고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대형 교회 근처에는 무당집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큰 구원은 교회에서 받고 짜잘한 응답은 무당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인간들은 뭘 그렇게 앞날이 그렇게 무서운지 앞에 8월 달에 물 조심하는 게 그렇게 없나요? 아니 당연히 8월 달에 물은 조심해야죠. 불도 조심하고. 근데 뭐 그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야지 진짜 조심합니까? 그럼 당연히 가스불도 조심해야지.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아유 참나원 진짜. 인간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만큼 추악하게 타락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예? 솔로몬은 안 그랬습니까? 솔로몬도 똑같죠. 근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영이 떠나는 순간 이 혼은 네페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없음이에요, 없음.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짜 전인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이 완전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부활을 산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럼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요거 조금 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에는 영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부터는 이 영이 한번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제대로 이것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들 진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아파하신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제대로 안 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통곡하신다. 가슴 아파하신다. 무슨 영이 무슨 이게 하나님의 영이 물론 아비의 마음으로 은유적으로 의인법을 써서 그럴 수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가요 이런 부분을 조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편에서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절대 인격적인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시건치도 않으시고 변개치 않는다는 게 인격적이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물론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다는 말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은 그냥 끊임없이 참는다는 거예요. 투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헤헤거리지만 누가 옆에서 잘 됐다면 투기가 막 일어나요. 저도 투기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대학 막 발표 나는데 그 놈은 진짜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애가 툭툭 잘 붙으면은 저도 기분 좋은데 그런 애는 갑자기 지가 원하는 데 못 가고 이상한 놈이 막 좋은 데 가면 화가 막 나요. 저도 짜증나고 막. 근데 티를 안 내죠. 그래요. 은근히 막 이게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세요.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했을 때 감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말하기는 뭐 하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혼육은 뭐 3분설, 2분설 그거는 개나 주라고 하세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고 성도는요 영으로 살아난 사람, 영의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빠지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으로 이 뇌패시로 이 혼으로 뭐 오만 좋은 일이라고 그 이루어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좀 더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좀 더 계속해서 연결하고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나귀 아시죠? 그 바락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당나귀 타고 막 가는데 막 당나귀가 막 벽에 기대가지고 막 바락이 다리가 막 다치잖아요. 그래서 당나귀 대가리를 막 때리니까 니 왜 때리냐고 막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니 왜 지금 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냐니까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느냐? 너 갔으면 바로 죽었어 라고 하면서 말로 하니까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도요 당나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딱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당나귀예요. 고레스 왕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다니엘, 느부갓네살 그 이방 신들이 이방 왕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 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떠나는 순간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영혼육은 영이 뭐냐, 혼이 뭐냐, 몸이 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3분설과 2분설의 논쟁을 일으키는 구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게 이제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요. 평경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사람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영과 혼과 몸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첫째 부활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이건요 하나님의 그 영이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할 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가 계속해서 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또 동물들도 다 살아있는 존재이긴 합니다. 푸시케 네페시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 했던 행위들이 뭡니까? 땀을 흘리며 경작하며 먹고 살아라. 그런데 너희들이 거둘 것은 가시덩굴과 엉겅퀴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